어느 나라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이렇게 병에 이렇게 병을 묶어놓고 이 병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을 집어넣는데, 근데 이 병은 주둥이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요. 원숭이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머리를 써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 물건을 딱 잡아요. 근데 물건 잡고 당기려니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이제 자기를 잡으려는 거 있으면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냥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잡고 있다가 결국은 잡힌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려놓음이란 책을 쓰신 분의 내용에 보면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내가 이것을 사주겠다, 그래서 이 물건을 사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이 물건을 가지고 계산대에다 내려놔야 계산을 하고 난 후에 자기 것이 되는데, 만약에 내려놓지 못하면은 그 물건은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내려놓아야 된다, 내려놓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 다 내려놓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영광과 행복을 다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그는 다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애굽의 영광,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았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위하여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스펙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스펙을 가졌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의 스펙은 5절 말씀에서 보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베냐민의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또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르는 나는 흠이 없다라고 6절까지 그는 자신의 스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왜 내려놓는가? 하나님께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쭉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 내려놓는다는 것, 우리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원숭이처럼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가 정말로 삶을 삶에 사단 앞에 잡혀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겠다는데 네가 내려놓아라, 그럼 내가 계산을 하겠다 하는데도 우린 그것을 붙들고 내려놓지 않고 있지 않을까. 오늘 성경의 인물들이 내려놓았는데 누구를 위하여서 내려놓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네가 가진 재물도 내려놓아라, 네가 가진 어떤 그 영광도 내려놓아라.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혹의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려놓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개나 돼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채우지 말라. 의미 없다는 거예요. 개, 돼지는요, 자기가 먹을 것, 그래서 그 더러운 곳에 뒹굴고 그러면서 그곳에 먹을 줄, 그것도 내려놓지 않아. 그거 먹고. 우리는 어쩌면 개나 돼지 그런 곳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다 내려놔야 돼. 또한 여러분들 잘 아는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다 내려놓았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살 수 없다 하고 그가 다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는 다시금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내가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의 내려놓았더니, 자, 내려놓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나 자신이 다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우리가 해로 여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줄 아는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때 우리가 그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하려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것은 내가 유익한 것, 이것이 내게 유익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해로 여긴다. 내려놓을 줄 알아. 거부할 줄 알아. 다 이곳이 넓은 길이라 넓은 길로 가지만 좁은 길로 갈 줄 아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통해서 지금 네가 가진 것 내려놓으라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내게 생각할 때 이게 유익이 되던 것, 정말 나에게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렙다 가보에 갔을 때 어쩌면 그들이 사렙다 가보에 갔을 때 그냥 먹고 죽을 것, 그것을 달라 했을 때 어찌 주겠네. 그러나 그 베풉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역사를 베풀지 않습니까? 내려놔야 되는. 그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4장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썩어져가는 그것을 구습을 쫓는, 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자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줄 아는,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이 필요가 없다면 이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보세요. 왜 그렇게 해를 여기고 내려놓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우리 가운데 선물이다, 값진 것이다 생각하면 내려놓게 되는데, 예수 그까짓 거 그거 믿는 것이 무슨 고상한 일이야, 뭐가 최고야 하면서 아직도 세상 것을 붙잡고 놓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배고파서 우는 그 사자가 양무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그렇게 달려들어요. 정말 세상은 이렇게 사단의 이 권세 앞에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게 뭡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니까? 내려놓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꾸 세상 것,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무엇라 말할까? 우리가 세상 것을 놓지 못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겠다라고 고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바울은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땅의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거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내려놓게 하면 바로 이것을 얻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 삼으시라. 이것이 가장 고상함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두 번째로 내가 이렇게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최고로 가졌을 때 그것을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더니 내가 이제 무엇을 얻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얻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붙잡고 절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부활장을 얘기하면서 이 부활의 우린 부활체로 될 것이다라고 이 부활장을 그렇게 열심히 한 장을 통해서 소개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린 다 이렇게 썩어질 것을 이제는 다시금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정말 하늘의 것을 보고 왔더니 가히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할까? 정말 내가 말해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기대와 꿈이 내게 있으니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기 때문에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가끔 물질이라는 것을 붙들고 또 명예나 권력이라는 것 붙들고 있지만 아무리 유명한 대통령이다 할지라도 유명한 장군이었다 할지라도 세월이 가고 흐르더니 다 죽고 없어지더라. 그럼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얻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땅에 죽은 것이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가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은 바로 새 것입니다. 예? 변화되어진 것,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이 새 것은요, 그냥 우리가 물건의 새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 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 영을 보시고 새 육체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죽으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또한 바울은 두 번째는 이렇게 내가 내려놓았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었다. 그 안에서 발견되었다. 내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눈에 보여졌다는 거죠. 발견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금은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성경은 천국으로 비유하면서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에 산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짐에 우리는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발견된 자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사도행전 26장 17절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바울의 고백 보세요. 내가 의인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18절이요 있습니다. 그늘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얻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사했다는 것은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죄사,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반열에서 시편은요 바로 그 의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 내려놓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의 삶, 하나님께서 의라 의인이라 인정받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내려놓으라 하시죠. 왜 내려놓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새로워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때문에 땅의 것을 내려놓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이 바울처럼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땅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땅의 것을 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나는 정말로 공부를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나는 몇 개국에 능통하고 이 모든 것 다 배설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배설물로. 왜? 그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보세요. 돈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명예를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얼마나 교만합니까? 차라리 그거 없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조금 주어졌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은 내려놓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성경의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이 바울이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드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려오셨을 때 보좌 우편에 앉는 축복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내려놓음은 바로 누구를 위한 내려놓음인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내려놓음입니다.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해로 여기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내려옴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 새로워진다. 이것은 나 자신이 이제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것으로 나를 다시 창조한다. 재창조예요. 재창조. 다시 만드시는 새 피조물로 세워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을 갖고 내려놓음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